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신약성경에 배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신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온 가족 여름 수련회로 이렇게 모여서 처음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온 가족 수련회 하면 다 밖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좀 그런 기분 뭐 이런 게 좀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바라기는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모임도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좀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래 봅니다. 내년쯤에는 좀 사람 좀 더 있겠죠, 우리보다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온가족 수련회를 맞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도발적인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쫓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직하고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은 채,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민조차 하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과연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런저런 어떤 신앙생활을 근거로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것들을 할 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는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전 재산을 구제하는 데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헌신적인 삶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아주 높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자기같이 평범한 그런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어떤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설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마치는 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말해주는 아주 근본적인 시금석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가 이 땅에서 정말 생기가 있고 역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1절에서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베드로 사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가지고 보면 아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개종한 유대인이 아닐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다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이렇게 보낸 때가 AD 60년대 초반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AD 54년에서 68년까지인가 이렇게 통치했던 황제였는데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해지는 얘기로는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로마 그 시를 불을 지르고 막 그 불을 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막 이랬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화재가 일어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하면서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인 핍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로 황제 시기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렇게 초기 AD 313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공인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10차례에 걸쳐서 로마 황제가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이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그 첫 스타트를 끊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핍박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당하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란 말이죠.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개종한 유대인이었다면 단지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료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더 컸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고난, 지금 이미 받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고난을 받고 있거나 또는 더 큰 핍박을 앞두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런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일깨워줘서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렇게 맞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서신이 바로 이 편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시작된 핍박을 받고 있거나 또 앞두고 있는데, 그 핍박을 앞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앞두고 있는 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그 고난을 용기 있게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2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들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과 이해력과 의지와 같은 것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닫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의지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만 위하고 세상을 향해서 신속하게 흐르던 그들의 정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정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바라지도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던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라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사용하던 그들의 몸을 이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전혀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전혀 새롭고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 앞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사랑과 추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그가 전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는 유대 땅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약 30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을 때 그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백성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그는 그의 백성들을 그의 품에 품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그들의 일을 마친 당신의 백성들이 갈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에요. 그는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아니 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을 사랑하십니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본 적도 없는 이 예수를,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는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알다시피 그는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그 예수를 어떻게 보지도 못한 이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날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몇 가지 교리들을 인정하고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규칙들을 따라서, 삶의 규칙들을 따라서 기독교적인 그런 삶과 문화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탁월함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조명해 주심으로써 그들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한 번에, 성령께서 한 번에 예수님의 인격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지 이걸 한꺼번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없고서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존재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그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대상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 것인지, 또 그분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풍성한 보화와 지혜가 담겨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분이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그와 연합되기를 소망하고 그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품게 됩니다. 이런 갈망이 그들 안에서 시작되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성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런 게 재밌어? 즐거워? 이러더라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그거를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연합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더욱더 연합되고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제를 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온통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주고 자신의 것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랑과 헌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가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한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 누군가 사랑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어서가 아니라 그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것들의 그 본질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들의 그 맛과 풍미를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미각을 갖춘 사람들이어서 모든 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인데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제가 인용해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에게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는 그런 방식의 사랑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단지 외적인 행동과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계산하는 데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탁월함과 완전한 그런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참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 그 회심의 과정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이 얻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시작은. 그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점점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순전한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여러 다른 대상을 향한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나 여러 사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최상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부모를, 자녀를, 형제를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뜨겁고 열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랑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랑은 오히려 주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어떤 고난이나 핍박의 홍수라도 끄지 못하는 뜨거운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론 하나님은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테스트하십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테스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 얼마나 순전한 것인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주님이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시기를 기뻐하시느냐면 고난을 통해서 그런 걸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하면서 원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토라지고 식어지기 쉬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무엇인가 얻고자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얻기는커녕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한 것인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알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테스트하신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뜨겁고 열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수명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서로 막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것이 옛날의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사람이 사랑한다고, 사랑 때문에 삽니까? 정 때문에 살지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실하고 뜨겁고 열렬하고 또 지속적으로 또 이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약이나 의사를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처음 회심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잃어버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시험을 당할 때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인생의 곤고함 앞에서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막막함 앞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것들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무기력을 경험할 때, 병이 들었을 때, 또는 어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 여러 가지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고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아가서에서만큼 그렇게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그 사랑 노래를 통해서 신부 되신 교회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 관점에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아가서 4장 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도 그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장면이 있다면 5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 아가서에서 보면 신부가 신랑이 밤에 찾아왔는데 막 일어나는 것이 번거로우면서 좀 주저하는 사이에 신랑이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신랑을 막 찾아 나가죠, 남자들을.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노래를 주고받는데, 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막 신부가 묻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봤느냐. 막 그렇게 찾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여자에게 네 신랑이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신랑의 피부는 막 희고 머리는 어떻고 머리털은 어떻고 입은 어떻고 하면서 자기가 찾고 있는,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신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존재인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에게 신랑의 그 존재 전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을 보고 그분의 그 탁월함을 사랑합니다. 그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입게 되는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몸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그분의 능력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과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신비가 너무나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의 인성의 아름다움은 또 얼마나 큰가라는 거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성된 거룩한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그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될 것인데, 그리스도를 보면서 또 자신을 보면서 자신 안에서 썩어짐을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완성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이 더욱더 사모되어지고 사랑스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 오래 참으심, 그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그의 인자와 용기와 신실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의 전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와 같은 분은 전에도 후에도 없습니다. 그분은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렇게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를 사랑한다면 별로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한 나라의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 얼마나 큰 이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겁니까? 그 존재가 정말 사랑스럽고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모든 사람이 그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한 그분이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신부가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심지어는 그의 신부가 자신이 아니라 외간 남자인 세상을 향해서 외도를 할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면서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때로는 단지 아파하시는 모습으로, 때로는 직접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가난할 때 그들의 부요함이 되어 주십니다. 그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신부들을 붙들어 주시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도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해할 수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바로 전날이 이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때가, 이날이 목요일이었거든요. 목요일날 저녁 몇 시간 뒤면 주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그런 상황인데, 제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제 곧 죽게 될 그분의 사랑,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모습만 보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힘이 되겠느냐고요. 힘이 되지 않아요. 곧 죽잖아요. 남겨진 사람들이 겪게 될 그런 환난과 고난에서 곧 죽을 사람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곧 죽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그의 제자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또 그 그리스도의 인격의 탁월함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즉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따라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또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그를 사랑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도 사랑하고 그리스도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저주, 즉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임재를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서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그죠?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즉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자신이 처한 곤고한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양했잖아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오는 거, 나와 함께하는 거 불편해합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곤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 오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무기력함과 의심이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갈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도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함과 불의와 악함을 보고 불의가 막 넘쳐나고 공의가 뒤틀린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들을 남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을 뒤엎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할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온 세상으로부터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갈망한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과 방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가리키는 것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나 기도를 사랑하나 성례를 사랑하나
또 예배를 사랑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의 소유인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내게 있는가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가 아닌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새겨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이런 시금석들에 비추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저는 여름 성령학교를 지나면서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고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 그 상태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심판날이 임할 그 진노를 날마다 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지지난주 여름 성경학교라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진노가 그때보다 더 쌓여 있지는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우리 머리에 있는 그 칼날을 묶고 있는 그 실이 끊어져 버릴 때 그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또 앞에서도 몇 번 언급한 대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즉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춰야 합니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최상의 사랑이어야 하고 신실한 사랑이어야 하고 지속적인 사랑이어야 하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미미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실하게 뜨겁고 열렬하게 지속적으로 최상의 것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그리스도가 그런 사랑을 그런 사랑이라도 구걸해서 받아야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한 분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막 했어요. 아주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십자가에 죽은 자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분이,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것은 그의 눈에는 이단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했죠. 그야말로 교회를 완전히 불태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습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막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저놈은 죽여야 된다 하면서 찬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기세등등했던 그 사람이 예수는 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불과 3일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웃으셨을까요? 이런 일을 하시고. 물론 영원전에 작정된 일이지만 말이죠. 그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런 자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베드로는 있잖아요, 억울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는 그래도 따라갔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생각하면서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택합니다. 저는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 제 안에 있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거였어요. 지금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그런 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까? 제가 의심한 초기 그 가장 큰 기도점이 그거였어요. 뭘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들이 그의 입에서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낳으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신대원 다닐 때 맨날 만나면 우리 하연이가, 우리 여희가, 우리 지성이가, 왜냐면 사랑하니까, 온통 제 마음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입에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고 먹고 살기 바빠서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고 시간도 잘 나지 않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나오고 싶은데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없는 시간을 만들더라고요. 저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있잖아요. 제 부서는 어떤 부서였냐면 결혼하기 전에 그 부서를 가야 된다고 하는 부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서 가면 결혼 못한다라고 말하는 부서였어요. 저희 부서가 이제 그 미국 본사하고 주로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퇴근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출근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침에 애들이 우리가 퇴근한 다음에 한 2시간쯤 후에 출근하는데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일찍 오거든요. 일찍 출근해가지고 애들이 뭐 어떤 자료 뭐 어떻게 돼서 딱 물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 잡아요.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대부분 항상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 부서 가기 전에 결혼하라고 했던 부서거든요. 진짜 야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야근 많이 했어요. 야근을 안 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 부서 가가지고. 근데 야근 끝나고 택시 타고 가서 만나고. 연애하니까, 사랑하니까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주님은 아비나 어미보다, 자식보다, 딸보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최상의 사랑을 해야 돼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이고 순결한, 순전하고 신실한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만 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 영예와 위엄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내일인가요? 내일부터인가 올림픽 정식으로 개막하고 시작하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번 올림픽은. 그죠? 저도 지금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우리가 다 그 사람 막 칭송하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목에서 그가 세계 1인자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경쟁자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존재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딴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에게 보상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진 그 영광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묵상한다면 지금 과연 내가 그분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도 하지 않는 일들을 모든 권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향해서 합니다. 학교 선생님에게도 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그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그 권위가 영광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가, 그분의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분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에 보면 백치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인물은 아주 순수한 영혼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사랑을 해요. 아주 천박한 사람이든 아주 높은 그런 귀족이든 막 돈에 초연한 사람이든 돈에 막 진짜 눈이 먼 사람이든 불문하고 다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순수와 순결함,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아무런 흠이나 불결하고 계산적인 것이 없이 순수하고 순결함 그 자체를 소유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입니다. 또한 점도 흠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한 그 상태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과 순결함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미미하다면 그분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분의 전지하심과 지혜와 진실하심과 성실하심, 그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런 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분을 우리의 목자라고 대장이시라고 대제사장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은 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오빠가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값없는 사랑, 그 고귀하고 고결한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진실하고 강렬하고 한결같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로 말미암은 양심의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특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지금 열거한 이런 은혜 중에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은혜 때문만이라, 그 하나의 은혜 때문만이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방식의 사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동시에 특권입니다. 또 동시에 그러나 그것은 또 우리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게 지도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건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사기를 치고 다녀요. 그것이 의미하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또한 그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이고 그 자체로 탁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지혜 그 자체이시고 가장 탁월한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면 내 삶이 막 얽매이고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다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 두는데 신실하게 최상의 것으로 끈질기고 지속적이고 열렬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다 인정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일수를 볼 때 너 잘 걸렸어. 이제 주님께 콧겨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분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내가 그리스도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런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 즉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게 있구나. 아직 미미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데 이런 상태로 머무르는 것은 앞에 있었던 사도들이나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랑과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차갑고 한결같지 않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이 점점 내 안에서 더 커져가기를 소원한다면 사실 그런 소원함이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주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영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하고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기를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계시해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원한다라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앞에 살다가 먼저 간 하나님의 종들, 저는 그분들 청교도들 소개하고 싶어요. 그분들과 교제하십시오. 수도 없이 많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어쨌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한테 주어 주셨는데, 그분들의 책을 읽거나 그분들의 설교를 읽거나 그러면은 또 그분들을 사랑했던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앞에서 저 자신을 발견해요. 설교자로서 저는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걸 과연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에 비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시작조차 안 한 것 같은 그런 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자주 표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어떻게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하되 진실되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꾸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고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고수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주고 교회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고수하는 일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리를, 이 복음을 아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고, 또 교회가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고수하는 일들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일들에 얼마나 또 협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다양한 이것으로도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적인 육신과 죄와 세상과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기를 갈망하지 않은 채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삶의 원리들을 따라서 그냥 묵묵히 꾸역꾸역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그것은 그분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그 기대치들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 세상의 악함들을 본다면 우리는 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서 끈기 있게 기꺼이 진리를, 복음을 배우고 고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또는 이미 먼저 주님께로 돌아간 주의 종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들의 책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또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의 원수들 대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을 통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라면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더 커져가기를 갈망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이미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을 말씀드린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분명하게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일까요? 그건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